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 되니까 좀 많이 졸립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이 아가씨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마다 다 잘 나오는데 내 교회 올 때마다 그 복장이 좀 특이해요.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예요. 배꼽티. 배꼽티 뭔지 아시죠? 배꼽이 보이는 그런 티를 입고 옵니다. 정말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 아가씨가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너무 민망하잖아요. 예배 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아가씨에게 이야기했대요. 교회 열심히 오는 거는 정말 감사한데 그래도 이제는 교회 올 때 좀 복장을 점잖게 하고 오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가씨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제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배꼽티 입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잘 보시라고 매일 깨끗하게 씻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물론 우리 배꼽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차를 처음 샀어요. 아직 학생 때였는데 이렇게 교회도 좀 멀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때 처음 차를 샀습니다. 그 차가 하얀색 티코를 샀거든요. 좀 무리를 해서 어쨌든 샀죠. 근데 이제 그 차를 한 3년 반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근데 타고 나서 이제 결혼도 했고 막 이래서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보험을 하는데 중고차도 이렇게 같이 한다고 그래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초록색 액센트 승용차로 바꿨습니다. 중고차로 바꾼 거죠. 근데 하여간 차를 받아서 집을 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타다가 사실 그때는 차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를 때라서 본네트를 거의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앞을 본네트를 열었는데 그 본네트 안에 북어가 들어있더라고요. 북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뭔 북어일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원래 차를 타던 이 사람이 새 차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새 차를 사고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아마 고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고사 드리면서 그때 썼던 그 북어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적을 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니고 다니면 내가 화를 좀 면할 수 있겠다, 액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도 TV 틀면 가끔씩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극한 직업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영화는 국제 범죄 조직, 마약 밀매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는 경찰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범죄 조직과 또 이렇게 싸우는 경찰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고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고반장의 부인이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가 교회 다닌대요.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경찰이라 언제 범인의 칼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해서 남편 몰래 남편 팬티에다가 부적을 넣어놨다는 거죠. 이게 참 웃긴 이야기지만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그래서 그러한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을 사서 남편 팬티에 몰래 넣어놨다. 참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적을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요.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부적도 있겠죠. 그런 부적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철저히 그것을 믿어도 그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종이 쪼가리인 이 부적이 절대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견뎌주질 못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적을 믿는 거, 이거 미신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 이 죄악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너무너무 많이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죠. 근데 이 몰렉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그러한 종교라는 거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 곳에 방방곡곡에 이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다 타파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없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놋뱀. 여러분, 이 모세가 언제 놋뱀을 만들었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바로 그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먹을 것 때문에도 불평하고 물 때문에도 불평하고 이러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길이 너무 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빨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모세가 그대로 하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자, 이 놋뱀은요,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쓰던 도자기 같은 거 하나만 집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그거 정말 보배가 되잖아요. 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놋뱀, 모세가 만들었고 모세가 장대 끝에 달아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렸던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놋뱀이에요. 여러분, 이 놋뱀이 보통 놋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잘 간직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간직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신성시하고 이 놋뱀을 우상시하고 그리고 놋뱀에게 분향을 하고 놋뱀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보물, 국보로 지정해도 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귀한 모세가 직접 만든 이 놋뱀을 부서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싹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토록 귀한 보물인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부쉈을까요? 여러분, 왜 부쉈겠습니까? 부순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놋뱀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놋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 놋뱀, 아무리 이것이 귀한 보물이고 모세가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에다가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느후수단. 느후수단은 그냥 놋 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놋 조각.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놋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놋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놋뱀을 의지하고 놋뱀을 신뢰하고 놋뱀을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숭배한 것과 같은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에벤에셀에서 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이런 전쟁에서 4,000명, 지금도 4,000명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4,000명이 죽을 정도로 전쟁에서 패했다면 엄청나게 큰 패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숙고를 합니다. 의논을 해요. 왜 전쟁에서 졌을까? 네, 그렇게 의논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거예요. 실로에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그 법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만 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전쟁터로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환호성이 터지고요, 함성이 터지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야, 이제 법궤가 왔다,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막 축제처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다시 붙었는데, 여러분, 그 전에 4,000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전쟁이 붙었는데 무려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법궤를 메고 들어왔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정말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제사장 엘리가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에, 그 법궤가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법궤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법궤예요. 성막의 가장 중심, 그 지성소에 놓는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그 자체로서 어떤 능력,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법궤가 능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느우스단 이야기했죠. 놋뱀, 모세가 만든 놋뱀. 여러분,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놋뱀에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능력은 놋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놋뱀이 능력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법궤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신뢰해야 될,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모습, 정말 나에게는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없는 걸까? 우리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놋뱀이나 법궤나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붙들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없나,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상징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 자체에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미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때로는 이런 십자가가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뭘 무서워하죠? 십자가를 무서워해요. 십자가. 또 마늘을 무서워한대요. 근데 십자가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드라큘라가 피를 빨려고 막 달려들 때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겁을 먹고 도망가죠. 근데 요즘은 안 도망간다 그러대요. 이게 기독교로 드라큘라도 개종했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안 도망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이런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만 놓고 보면 십자가는 사실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원래 뭐 하던 겁니까? 로마 시대에 사람을 매달아서 사형시키던 끔찍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십자가는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누굴 생각합니까?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사인, 십자가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찬양해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데 그냥 이 십자가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술적인 의미로 쓴다면 여러분, 이것이 미신이 된다는 거죠. 힙합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십자가 목걸이 커다란 거 막 이런 거 달고 나오고, 뭐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이런 거 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장식으로 어떤 그 뭐 상징으로 그냥 이렇게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쓴다면 십자가 자체가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하면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개업 예배 드리죠. 여러분, 개업 예배를 왜 드립니까? 개업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업 예배를 그냥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예배드리고 시작하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개업할 때 고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그리고 고사 드려요, 제사 드려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안 망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흥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사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그렇게 개업 예배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여러분들,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정말 그 새벽 그 꿀과 같은 그 단잠을 깨우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오로지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내 가족 건강하고 내 식구들 잘 되기, 내 자녀들 잘 되게 바라는 그러한 기도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 새벽 예배가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요,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여러분, 뭘 빌었겠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빌은 거잖아요.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거 빌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이름으로써 오로지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미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미신이 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저기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기도원을 2번이나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 갔었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을 갔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 갈 때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굉장히 유명하고 또 뭐 은혜가 넘친다 막 이런 이야기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갔었죠. 근데 가서 보니까 목요일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 김계화 원장이 설교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안수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2줄로 이렇게 쫙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예요. 거의 대부분이 환자들이더라고요. 그게 김계화 원장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를 받던데 제가 그렇게 안수받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쭉 보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궁금함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여기 온 걸까? 아니면 김계화를 믿고 여기를 온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거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김계화라고 하는 그 신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람을 믿고 거기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그 김계화가 있는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거기에서만 병이 낫고 사람이 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처방을 내가 받았다고 해도,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 해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포천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봉산교회 이 제단에 나와서 여기 엎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안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병을 안 고쳐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실 거라면 거기 가지 않아도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김계화 원장에게 자기 머리를 대고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계화가 병을 낫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은 결국은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그래서 사람 신뢰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건물, 예배당 건물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적혀있다는 이 성경,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화를 면하고 액땜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면서 부적을 사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정말 복 있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그것 의지하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미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히스기야가 그 귀한 나라의 국보와도 같은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가차없이 부숴버린 것처럼 우리는 다 부숴뜨려야 됩니다. 다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가 복된 인생,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미신적인 것도 우리가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